오후의 제목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나의 삶이 변화가 되고 치유가 되어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 좋은 그 삶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은 치료하는 것이고 바꿔주시는 것이고 이제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이 복음이 나에게 확산되어지고 복음이 나에게 전달되어지고 복음이 나에게 이제 그 누림이 되어지면은 그 어떤 과거의 사람이 아니고 이제 그 실패하게 하는 자가 아니고 해를 주는 자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해 주는 멋있는 성도가 삶이 되어집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말씀을 주신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망하게 하는 실패하게 하는 사단이 준 것 붙잡고 살아가면은요 평생 동안 재앙당해요. 평생 동안 고통을 당해요. 복음 아닌 내 생각이나 기준이나 어떤 습관이나 방법 이런 것들은요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 문제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주셨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자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나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배경이고 능력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창세기 28장 여러분 14절 15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 암송하시고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항상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딨겠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이끌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약속 이걸 다 이제 다 이룰 때까지 너를 지키리라. 이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힘든 때 어려운 때 이제 고민스러울 때 걱정스러운 때 그때 여러분 사단은요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 여러분 그게 기획되어진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인간관계의 병, 육신의 병 모든 병이 들어서 병은 뭐가 와요? 고통이 따라와요. 아픔이 따라와요. 그게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인간관계가 힘이 들어서요 늘 갈등과 분쟁으로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24 누린다고 하면은 임만히 누린다고 하면은요 병든 마음도 이제 그 생각도 삶도 치유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져서 행복하고 건강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성도들이요 이제 이 복음을 알고 누림으로써 그게 뭔가 해결받고 싶은 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인간의 이제 그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에게 주셨어요. 부모도 나를 해결할 수 없고 내가 나를 해결할 수 없고 형제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근본을 바꿔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누릴 때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아파했던 어려웠던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상처에서 벗어나고 뭔가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고 이제 막 그냥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승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기도를 알고 누림으로써 하나님 배경, 능력.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우리 인간은요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문제가 오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걱정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는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배경,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가정 속에 연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릴 때 여러분 안에 있는 홍해도 정복되어지고 여러분 가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 있을 겁니다. 한계를 만날 때 그 한계를 정복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를 알고 누림으로써요 이제 여러분은 이제 내게 주어진 현장 그게 재앙의 땅의 흑암 현장입니다. 그곳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어둠의 재앙이 떠나가게 되어져요. 가문의 저주가 떠나가고 우리 후대들을 살아있건 저주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여러분 직장에 갈 때 그 사람들은 막 싸우고 경쟁하고 서로 왕이 되겠다고, 서로 주인이 되겠다고, 서로 자기만 위해서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그런 현장이에요. 그것에 우리가 똑같이 복음 못 누리면은요, 늘 거기에서 잡히게 되어지고, 경쟁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 패배자가 되어지고, 나는 힘이 없으니까 늘 이제 그냥 원망 속에 살아가야 되고, 이런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은요,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지만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 흑암을 정복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은요, 빛의 파수꾼이다. 여러분이요, 가는 곳마다 진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이 재앙이, 어둠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요, 전도를 놓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내가 나만 위해서 이제 내가 살았는데 이제는 남은 삶은 하나님, 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살리는 일에 내 인생이 좀 쓰이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요, 주위에 만남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만남이든지 그 만남 속에, 그곳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은요, 그 사람이 병든 사람이든 무너진 사람이든 깡패 같은 사람이든 사기꾼이든 복음 받으면 살아나요. 하나님 만나야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진짜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알고, 여러분이 그 영혼을 놓고 한 번이라도, 한 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진짜 기도로 여러분이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한다고 하면은, 그 기도하는 바울에게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간수를 만나게 해서 살리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모범을 보이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그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내가 참 예배 중심이 되어지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요, 이제 나만 위해서 살던 사람이, 경쟁을 싸우던 사람이 이제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 만나도록 거기에 여러분이 이제는 이제 그 협력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인생 문제 해답인 복음을 알고 세상 이제 살아가야 되겠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인 그 기도의 비밀을 알고 나가야 되고, 세상을 살리는 전도를 알고 이제 살아가도록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사단은요, 가정과 교회, 또 사회와 또 나라 간의 갈등, 분쟁을 주어서요, 분열되게 만들고 고통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이제 그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 떠나 노예가 되고 이제 재앙 아래에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이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이제 영접할 때 내 운명이 바뀌고 내 주인이 바뀌게 되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개인과 가정과 교회 현장에 이제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이,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치유가 되어집니다. 자,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요, 이제 가족과 이웃들,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복음에 좋은 영향을 보이든, 아니면은 저렇게 살면 망하는구나, 저렇게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망하는구나, 이런 이제는 내가 어떤 그런 이제 그 모습을 보이는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진짜 이제 이 복음 가진 자는요,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망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제 이 복음에 좋은 영향을 주어서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 참 기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습, 진짜 영혼을 놓고 사람들을 돕는 모습, 그런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 내가 복음 누리고 찬양하는 이런 삶이 되어지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이 되어집니다. 자, 모범을 보이게 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필요한 이 복음을 알고 이제 복음을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알고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이제 그 복음을 누리는 적용하는 삶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셨는데 이걸 실제 내 연약함 속에 문제 속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해결자이십니다. 모든 문제 회복해 주신 분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어려운 상황에 불신앙하지 않고 실제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항상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매번마다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 입에서 이것이 진짜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이 24가 되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알잖아요. 재앙을 이기신 그리스도,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 이제 지옥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이제 믿고 누릴 때 내 안에 불평이나 원망이나 그 막 그냥 상처나 증오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가정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복음을 안다는 것은 모든 일에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응답이 숨겨져 있다. 내가 병들었어도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이제 이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릴 때 그것이 축복으로 응답으로 바뀝니다. 문제가 복음 못 누리면 그게 재앙이지만은 그러나 문제는요 복음 누리면은요 그게 축복으로 바뀌어요. 내가 어려움이 있었다. 내가 그리스도 붙잡을 때요 그게 증거가 되어지고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도요 이제 그리스도가 다 해결해 주셨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오늘 또 내게 어떤 문제가 있지? 그 문제까지 해결자가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실제 여러분이 자녀 문제입니까? 내 개인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그 시달리는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도 그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은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고 염려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그 축복을 주셨죠. 자, 삶의 현장에서 이제 필요한 힘,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는데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걷습니까? 근육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못 걷고 왜 힘이 듭니까? 점점 근육이 빠지면요 걷기도 힘들어요. 왜요? 힘이 없으니까. 육신의 힘이 없으면 우리가 걷기도 힘들고 우리가 그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요 이제 그 기도의 힘이 없고 사단을 세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울하고 늘 힘들고 늘 피곤하고 늘 이제 아픔을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자, 사단은요 어려운 문제 속에서 내 기준에서 이를 원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이제 보면은요 이제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 상황은 어떤 시장한 상황이냐면 11절에 보면은 이제 앞에 딱 와보니까 홍해가 있는 거예요. 배가 있습니까? 어떻게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가 없고 뒤에 보니까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거야. 그때 이제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제 그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싸우시려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제 그 믿음의 언약을 붙잡은 모세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살았는데 늘 문제만 오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제 낙심하게 되어지면은요 이제 계속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자, 평상시에 삶과 기도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 올 때만, 힘들 때만 주여 살려주세요, 힘을 주세요,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요 평상시 777 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늘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이제 보좌의 배경을 누리고 여정 속에 힘 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777 기도를 늘 기도 속에서 있을 때 이제 문제가 온다 그러면은 그 문제에 낙심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준비하셨지? 이제는 그 문제를 바로 보게 되어지고 이기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오늘 또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 속에서 모든 일을 보고 모든 사건을 보고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3집중의 시간이라는 것은 아침에 하루를 복음 가지고 시작하고 낮에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서 사람의 환경에 속지 않고 저녁에도 고민하며 염려하며 자지 말고 걱정하며 자지 말고 이제 우리는 평안하게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자는 시간에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평안한 잠이 되게 하시고 피곤에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그 여러분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답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누리면서 여러분이 하루를 마감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일과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그곳에 복음 갖고 누리는 자, 이제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축복으로 바뀝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런 상황이 억울한 상황이 있고 힘든 상황인데 그 속에서 원망한 게 아니고 이제 그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이제 간수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그 기도하는 시간에 흑암이 꺾이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간수가 와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준비하신 사람이 있어요.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기도할 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그 어려움을 준 이유, 그때 그 시간에 그 이유가 아니면은요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이 준비한 그 간수를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은 사건과 문제를 줄 때 그것이 이제 내 기준으로 보면은요 원망거리고 비난거리고 낙심거리가 되지만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을 하셨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이 일을 이 상황을 주셨구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갖고 이제 실제 이제 복음을 삶에 적용하고 기도로 누려서 모든 것이 축복이요 응답으로 여러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남 속에는요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전도를 알고 전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돈 많아서 우리가 착해서 좋은 일만 해서 우리가 복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전도자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복음 가진 자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이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가 그분 때문에 내가 복음 받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분을 나에게 붙여주신 겁니다. 그럼 똑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 만나게 하신 사람은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옆집에 살게 하고 왜 사건을 일으켜서 왜 나에게 이런 직장을 주셔서 나에게 이런 사업을 주셔서 이 사람을 만나게 했지? 그걸 여러분이 이제는 언약으로 붙잡고 간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이제 요셉이 기도했던 보디발 집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은 것처럼 감옥에 가서 원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 왜 이제 누명을 쓰고 내가 왜 감옥에 왔습니까? 거기에 중요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언약 가지고 이제 기도할 때 이제 그 장소와 그 만남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만남을 자신의 유익과 동기를 위해서 이용합니다. 속입니다. 빼앗습니다. 경쟁합니다. 아프게 합니다. 그게 복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단이 심부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굽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제 지난 과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복음 받고 이제 여러분은 치유가 되어져서 이제 복음한다는 것은 이제 만나면은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나에게 이제 이 만남을 주셨구나.
그러면은요, 그러면 이제는 떠들지 않아도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일하는 이 직장, 하나님 만나게 하신 이 사람, 그걸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서로 경쟁거리가 됩니다. 서로 싸움거리가 되어져요. 서로 비난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그런데 직장에 가면 어떻겠어요?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속에서 계속 힘들어야 되니까 아픔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직장도, 여러분 사업장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필요해서, 흑암을 정복할 여러분이 필요해서 그 가정에 보내신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지역에 보내신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 봉천동에, 어쩌다가 대방동에, 어쩌다가 천왕동에, 어쩌다가 내가 왜 난곡동에, 이제 여러분 각자 사는 것, 왜 나를 왜 이곳에 살게 하셨지? 하나님은 계획입니다. 맞아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제 그 바울을 빌립보로 보내서 거기에 구원할 자가 있기 때문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제 이 복음을 알고 적용하고 기도를 알고 실제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고 전도하고 전도자의 삶을 복음을 이제 살리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모범을 보이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실제 이제 이 복음 누리고 체험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체험한 자요.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제 그 말씀, 거기에 말씀 성취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요,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서 여러분이 서는 것입니다. 자, 성경과 강단 말씀을 따르고 이제 언약을 묵상하면서 말씀 성취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치료해 주셔요. 그래서 시편 1편 3절,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생각의 상태가, 내 마음의 상태가 쪼들리고 시달리고 막 경쟁하고 아프고 어렵게 한 주간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요? 마음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런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 생각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평안하고 이제 여유가 있고, 그러면서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제는 복음의 열매가 내 생각 속에, 삶 속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제는 진짜 이제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 묵상하며 살아갈 때 승리하게 되어지고, 자, 그리스도를 드림으로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은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진짜 내 마음에 우울할 때 여러분, 그게 우울이 계속된다고 하면은요, 시달립니다. 사람에 대한 원망이 그것에 상처가 있다고 하면은요, 그게 된다고 하면요, 늘 이제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거기에 잡힐 때마다 이제 거기에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 시간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뭔가 갈등을 주고 상처 속에 매여 있던 것이 해방되게 되어져요.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이번 주 말씀, 이제 모범이 되게 하는 성도의 삶이란 그런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이제는 진짜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마음을 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리스도를 체험한 후에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 전달할 때 안진뱅이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또 실제 이제 기도로 이제 그 응답을 체험해서 응답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증인, 흑암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여러분 그 증인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이 이제 기도의 응답의 증인입니다. 진짜 내가 이제 이 기도함으로써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흑암이 꺾이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연약함이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제는 의사의 진단이 나왔으니까 아픈 것은 사실이에요. 이제 그러나 우리가 의술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내 어떤 방법으로만 해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그 내 무능과 연약함이 아닌 이제 창조의 능력에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 말라기 4장 2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 이제는 계속 신경과 근육과 세포 마디마디까지 이 창조의 빛이, 치유의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제 거기에 대한 증인.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또 이제 기도의 이제 그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살도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성도에 주신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일하고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모든 사건과 일을 보는 것입니다. 또 이런 내가 있는 현장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삼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답과 힘을 가지고 이 배경을 가지고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 복음을 전하여서 전도를 체험하고 전도의 증인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인생 문제 해답인 그리스도를 전한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살아났듯이 나를 만난 사람들, 내 주변에 붙여진 사람들,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이제 그게 캠프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놓고 마음 나고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의 기도가 그 현장, 그 사람들에게 있는 흑암이 정복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는 복음 받는 시간표가 오게 되어지고 그가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제자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이제 베드로의 기도가 이제 안진뱅이가 살아난 것처럼 빌립이 전한 복음이 사마리아 사람을 살린 것처럼 우리의 입이 이제 우리가 진짜 복음의 증인, 기도의 증인이 되어져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말해주는, 전달해주는 이제 전도의 증인이 되어져서 우리 주위에 생명운동이, 영접운동이, 이제 말씀운동이, 이제 다락방운동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이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먼저 나에게 복음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내가 힘이 들고 어렵고 그러면은 주변에 우리가 살리기가 많이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 모든 현장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자,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지역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증거입니다. 증인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한 주간 여러분이 빌립보에 갑니까? 아니면 안진뱅이를 만납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납니까? 이제는 그 여러분 가는 곳이 하나님이 현장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손녀든 자녀든 주변 사람들이든 어떤 사람이든 한 주간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기도 캠프가 먼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범을 보이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이제 내 삶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예배 중심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유지가 되어져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흐름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게 우리가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으로써 숨겨진 문제가 치유가 되어져요. 자, 그리고 기도를 알고 누리는 삶이 되어져서 내 무능이나 이제 현장에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그곳에 이제 인생의 여정에서 여러분 승리하게 됩니다. 자, 전도를 알고 누리는 삶이 되어져서 만남이 축복이 되어지고 여러분 일이 도구가 되어져서 이제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일이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다가 나에게 이런 일을 줘서 이제 힘들게 살게 하는가? 아닙니다. 이제 그 일이 요셉은 일이 응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주어진 일이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이제 모범이 되게 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저희들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이 말씀의 증인이요 또 이제 기도와 전도의 증인으로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이제 그 세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행복한 성도, 건강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